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패널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자기 직장에서 성실하게 비록 감옥에 가고 시위 대장의 뜰에 갇혀가지고는 그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 나중에 높이셨던 스토리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셨나요?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이렇게 이렇게 죽게 하듯 살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백조의 호수를 보셨죠? 우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호수에 떠 있는 백조는 자기는 물에 떠 있으려고 밑에서 엄청나게 발을 갖다가 돌리고 있습니다. 오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발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아하게 죽게 하듯 살라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평화의 무대냐 아니면 처절한 싸움터냐? 정답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배로 비유하면 유람선 타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투함을 타고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기고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게임입니까? 정답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볼 때 한국하고 중국하고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는 긴장하고 보지 않을 거예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아무 힘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already 예수를 통해서 임재하셨지만 난 yet 아직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죠. 즉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요 제한적으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틈타고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배울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마귀가 아주 간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레슬링은 무엇입니까? 총말로 붙어가지고 씨름하듯이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이 탁구나 테니스 같았으면 참 좋겠어요. 똑딱똑딱 그죠? 서브 놓고 받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래요. 레슬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레슬링을 하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마귀와 엉겨붙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즉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빈번하게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귀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다.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밑에 루시퍼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타락을 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패널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아마 한두 번 체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지금도 것 같아요.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어떤-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 좋아하냐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의 어떤 조종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별거 아닌 일인데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별거 아닌 걸로 분쟁하고 있고 막 다툼이 생기고 막 분열이 되고 이런 게 당짓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뭐 어른들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 어른들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애처럼 싸울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딱 이 말씀이랑 겹쳐지는 거죠. 네. 이게 교회를 갈라놓기 위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그 마귀의 관계, 계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네. 이 악의 존재가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네. 악의 실체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열쇠를 주거든요. 네.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묶고 하늘에서도 묶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의 문, 상식적으로 문은 수비하는 데 씁니까? 공격할 때 씁니까? 수비할 때 쓰는 것이 그쵸, 문이잖아요. 그쵸, 우리 영적 전쟁 하면은 흔히들 마귀다, 귀신이다, 도망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거꾸로 지옥의 문, 귀신들이 수비하려고 방어문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적극적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을 허물고 들어가서 뺏겼던 것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영적 전쟁은 되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지옥의 문, 마귀의 문을 허물고 건강을 뺏겼으면 다시 건강을 찾아와야 되고 물질을 뺏겼으면 물질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 싶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번에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다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사탄의 일이라고 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칭찬받다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늘 기뻐서 예배들 드리고 찬송하는 존재지만 우리도 때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방해하는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마귀와의 전쟁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 책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마귀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고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감기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물론 맞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기를 잘못 관리해서 감기 걸린 건데 모든 것들이 다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학 만능주의, 물질적인 탐욕, 사치, 성적인 타락, 권력,
경쟁하고요, 폭력, 거짓. 사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들 행동을 하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고 마귀 핑계를 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어찌 것이죠.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마귀가 그렇죠. 내가 다 한 게 아닌데 왜 날 갖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예의 주시해서 보면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마귀랑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계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10절 말씀 그대로 그 힘의 능력으로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저랑 같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길을 함께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력을 부어주신 하늘 영광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야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저와 시청자님들,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Be stro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오늘날로 치면 완전 군장입니다. 이 로마 제국 때에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정예 부대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전신갑주를 비유해서 우리 하나님의 군인들에게도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1절과 13절에 똑같이 전신갑주를 입으란 날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얘기를 하면서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다. 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계가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이 악한 영들이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깡패 조직처럼 되어 있다는 마귀 밑에 피라미드처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서 때로는 지역을 틈탈 수가 있고 한 개인 마음속에 나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전신갑주만 입으면은요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전신갑주가 뭐길래 이럴까요? 이 전신갑주는 앉아서 입는 게 아닙니다. 서서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라라는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이 서서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stand firmly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긴장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원의 용사 뽑을 때 기억하시죠? 300용사. 누가 300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을 허겁지겁 막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 머리를 막 쳐박고 마시는 사람. 전쟁 중에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격려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충성 격려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총을 쏘거나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전후방 좌우 앞뒤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는요 물을 이렇게 전후 앞뒤를 살펴보는 서서 긴장하며 혹은 영적인 정신을 차리면서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전신갑주는 서서 입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입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입는 게 아닙니다. 서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되게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그 서서 입는다라는 의미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능히 마귀랑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로 14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전신갑주가 복음의 갑주라고 얘기하죠. 복음의 갑주 입고라고 하는 찬양처럼 사실 전신갑주는 복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제가 또 설명 하나하나씩 하겠지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나와 있죠. 의의 흉배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게 다 복음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죠. 의의 흉배? 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방패?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복음을 믿어야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의 방패? 이것도 복음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죠. 아, 그렇구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갑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복음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동서사방팔방에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정말 주된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또 강해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약간 복음이 또 한 번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주연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아이들을 갖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냥 옷 한 벌만 입히고 내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라면 칼을 주고 총을 주고 무기를 주겠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자녀를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아마 더 비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절하게 전신갑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진리가 허리를 딱 띄우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허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심되는 허리에 진리의 말씀을 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진리가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농담인데요. 허리에 띠가 없으면은요. 바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운동장에서 가는데 형구나 불렀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 형 바지를 입고 왔는데 허리띠를 안 한 거예요. 형구나가 달려오다가 바지가 벗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허리띠를 안 하면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바지 벗겨지고 창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중요한 허리에 무슨 띠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매라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 얘기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로 띠를 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 허리에 띠를 띄워주신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그죠? 교회 열심히 생활한다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는 죽게 대하듯하고 밑에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뭐 이렇게 바보처럼 생활한다고 승진합니까? 돈 벌어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느냐. 새를 바라보라 주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즉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밥이 되시고 삶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 진리가 밥을 먹여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창조력이 부어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덧입혀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삶의 정황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밥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40일을 금식한 그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약간 마귀같이 좀 했는데 이 조건절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그렇다면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뭐가 되라? 떡덩어리가 되라. 사탄은 항상 먹는 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돌이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밥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입에 풀칠해야 되는 문제를 진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식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맬 때 우리는 튼튼히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가슴에다가 의의 흉배를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이 좀 더 쉰 것 같습니다. 또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에다가 판마기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총을 쏠 때 우리가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슴에다가 오늘날로 치면은 방탄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탄복의 이름이 의의 방탄복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면은요. 양양자를 먼저 쓰고 그 밑에 나자를 쓰면 오를 의자가 됩니다. 이 오를 의자.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가면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다가 양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대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놔야 되는데 양의 형상을 걸어놨을까? 이야기인즉 건물을 열심히 짓는데 오늘날은 인부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교회를 짓지만 그때는 집사님들이 지었거든요. 열심히 뚝딱뚝딱 왕채질하면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양이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 집사님이 양 위에 떨어집니다. 양은 즉사하고 집사님은 살아났습니다. 누가 미끄러졌죠? 집사님이 미끄러졌겠죠. 누가 죽었죠? 양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저의 죄,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핵심 진리인데요.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죄짓고 불의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꽝꽝꽝 네가 의인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예수로 띠띠우는 것이요. 우리 펄펄 끓는 이 심장, 그죠? 이 심장이 조금이라도 뛰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방탄복인데 이 흉배를 띄우는 자들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심장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띠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전신갑주 중에서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허리에다가 무엇을 띠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띠고 우리 가슴에다 뭐를 하고요? 의의 호심경, 흉배를 띠고 의의 방탄복을 두르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나서 나머지 4가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우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